묵상으로 기도 드심으로 12월 첫째 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공부한 자의 공부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도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의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우리의 작은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살펴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모여 그 받은 은혜들을 하나님의 감사와 기쁨으로 찬송하오니 주여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삶에 하나님의 큰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 은혜 가운데 있어서 주의 영광을 더 밝히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의 삶이 항상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의 길만을 걸어가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의 죄악을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 하여 주여 내 마음을 주장하사 세상 안에 하나님 분주한 것들, 세상 안에 하나님 죄악에 물든 마음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온유함과 겸손만이 가득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자들로 그 살아가는 모든 터전 위에 항상 주님의 그 은혜로서 화평함을 누리며 주의 기쁨을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찬송가 542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영생을 받았으니
45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면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가는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정책하지 아니하시며 누군 영원히 끊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따라서 살기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같이 예배하며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자녀와 선하심으로 하나님 이 땅을 아버지 주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사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 그 큰 사랑들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지어주다 갖고 있으시며 무엇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주여 감사받을 수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기름 감사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만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은혜를 주시되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이 땅에 많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속에 있는 이 모습들을 볼 때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에 하나님 땅 가운데 세워질 때까지 날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자 주의 도를 하나님 아버지 이르기까지 수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정도가 될 수 있게 하사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엎드려서 아버지 주의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침례를 이루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를 받아 또 하나님의 생명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 가운데 은혜를 세워져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되 이제 20년들을 하나님 마무리하며 한 날 남은 하나님 날도 더욱 하나님 입술을 섬기며 주의 뜻 가운데 서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교회들을 믿음으로 함께 하사 하나님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을 순종하며 못한 아버지의 진리에 하나님 닮아주어 나아가게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들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의 구원이 있고요 지어 모든 곳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지어 회복되어 주고 시켜주고 하나님 감당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들이 모두가 주시옵시고 우리는 예배의 기도를 내고 하나님에게는 그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주여 우리 지경을 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는 그 나라를 이루어간 일이 더욱더 힘쓰어 아버지는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의 아버지는 그 공사를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를 해주시기로 주여 은혜를 가져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보며 그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치우치지 않으며 날마다 주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 가운데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리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의미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벌써 12월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한 달을 보내면서도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을 통해서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택신 뜻을 이루어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주의 사자는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자, 또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자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6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노아를 찾아가서 그의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시는데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 그것을 위하여서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을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되었을 때 이제 세상에 심판이 이루어지고 노아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또한 창세기 18장에서는 주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찾아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멸망이 있을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 안에 의인 10명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장에서 보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던 동방 박사가 예수님의 오심의 모습을 보고 경배하러 가게 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헤롯을 만나서 헤롯의 이제 거짓에 속게 되어지지만 주의 사자가 그들을 찾아가서 헤롯의 그 속내를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헤롯의 그 손에 죽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바라기는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심령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여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는 곳 찾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사가랴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11절 말씀에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가랴는 어떠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셨는가? 6절 말씀에 이제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을 지키며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이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를 놓고 봤을 때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세상이었습니까? 그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죄악에 물들지 않기 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모습과 같이 사가랴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가 살고 있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던가? 이제 오늘 5절 말씀에서 보면은 유대왕 헤롯 때라고 합니다. 헤롯이 이제 유대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그때인데, 여러분 이 헤롯이 어떤 사람이냐가 하면은 그는 에돔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에돔은 어떤 족속입니까? 이스라엘과는 원수와 같이 지냈던 그러한 족속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주기까지 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과 자신들의 그 옛날의 그 감정들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우리가 화목을 이루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정치 생명의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자신을 향한 그 반감이라는 것들을 다 무마시켜버리고 나의 정치 통솔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것들을 이제 로마의 황제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그냥 일부러 억지로 그들의 좋아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주고 지어주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적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뜻대로 돼서 헤롯 당시에 그가 많은 건축물들을 지었는데 그렇게 유명하고 그의 업적을 손꼽을 만한 건물 중에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 성전을 보고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다시 새롭게 3일 만에 성전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헤롯뿐만이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도 유대인들에게서도 과연 기쁘게 들려지지 않을 그러한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오랜 공을 들여서 성전을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난 그것을 헐어버렸는데 사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들을 해오는 그러한
구심점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는 정말 크고 아름답게 지어진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영광으로서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것을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헐어버리고, 이 성전을 다 헐어버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린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새로운 성전을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그들 가운데는 기간적으로 놀라운 것도 있지만 자신들의 영광으로 삼았던 것들이 무너진다라는 말들이 그렇게 과히 좋게 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그러면은 그 성전을 갖다가 헐어버린다 말씀하셨는가? 이것은 헤롯이라는 사람은 그의 임기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공을 세울 만, 이제 인정해 줄 만한 업적들도 많았지만 그 외에 하나님 앞에 그 행실이 온전치 못한 죄악된 행실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또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부도덕한 행위들을 서슴지 않고 행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되어 그가 지은 그 성전, 그러면서도 또 이와 같은 헤롯을 지지했던 많은 그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모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대제사장만이 그의 성막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한 사람이 대제사장을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제사장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명밖에 세우지 않은 제사장이 여러 명이 있다라는 것.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제 헤롯 왕이 또 당대에 있던 왕들이 아무나 그냥 지정해서 제사장들을 세워줬던 그러한 사람들, 오히려 아무리 세워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그들이 앞장서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라고 말리고 거부해야 될 그 사람들이 오히려 헤롯 왕을 지지해주고 그를 갖다가 그와 같이 뜻을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악된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드리는 예배는 점점 형식적으로 흘러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의 그 본분들은 점점점 퇴색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 본래 모습들이 상실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전을 향하여 다 헐어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성전을 지어주시겠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점점점 나중에 가서는 이 대제사장들의 그 권세 실세들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지고 이 권세들은 어디로 옮겨지게 되어지냐면은 바리새파 중심으로 인해서 모든 세력이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파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한 예수님께로부터 그들의 부패한 모습 때문에 저주의 이름으로써 그들 또한 책망을 받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들 사실들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주류에 속해 있는가 비주류에 속해 있는가, 내가 높은 자인가 낮은 자인가, 이러한 것들에 정말 목숨을 걸고 더 높아지기 위하여, 더 주류에 속한 위치에 속하기 위해서 더 애를 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하여 있든, 비록 내가 부주류에 속하여 있든 낮은 위치 가운데 내가 속하여 있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움을 지키기 위하여 더 믿음으로 나가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유명한 일화, 링컨의 그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장군들과 같이 전쟁에 임하였을 때 그때 옆에 있던 장수들이 링컨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면 이 전쟁에서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링컨이 그 말을 듣고는 단박에 반박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서는가 안 서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가 안 서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링컨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 옆에 서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도 하고 서기도 하는 이 모습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신앙 속에서 살다 보니 여러 가지 일들과 어려움을 맞닿았을 때 그들이 너무나 맥없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지키기 위하여 상황으로 인하여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 믿음이 꺾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움을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의를 지켜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의로우심이 나타납니까? 뜻하지 않은 곳에서 생각지 못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에 보면은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이제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갖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다음 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침이라고 시작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상황이 좋지 않은, 그들이 원하는 아이를 갖지 못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그때에 마침이라고 시작하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있어서 마침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언제입니까? 뭔가 내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아주 적절하게 그 필요한 것들이 채워질 때 마침 이것이 생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향하여 얘기하는 것이 마침이라고 하는 이때는 어느 때냐면은 제사장들의 전례를 따라서 제비를 뽑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분향을 하게 되어지는 그 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제비 뽑기에 사가랴가 뽑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뽑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한 것들이 이제 주의 사자를 통하여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사자가 이제 분향하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는 것,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을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더 힘써야 되는 것,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지켜나가는 것.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일들을 더욱 힘쓰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종종 사람들이 좋은 일들을 보기를 원하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이제 1년을 마무리하면서 내 이 모든 것들을 성실히 이루고 또 거기서 성과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은 능력을 쌓아가는 것들을 중요시 여깁니다. 또 어떤 이들 가운데서는 줄을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이들 가운데서는 이제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시대적인 흐름을 잘 맞추는 것, 때를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런 것보다도 오늘 마침이라고 얘기했던 그 8절의 말씀의 시작과 같이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시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지켜나갈 때 마침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지 않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는 이것만은 안 될 것이라 여기는 것들,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상황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전도사 초창기 때 청년들하고 거짓순례 수련회를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짓순례를 준비하면서 쉽지는 않을 텐데 예상을 했었는데 시작부터가 순탄하지가 않았었습니다. 이제 조를 편성을 하는데 청년들 안에서 조원들을 뽑는데 나는 누가 싫고 누가 싫고 하는 것 때문에 이 편성에서부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무격다짐으로 한 명 한 명씩 집어넣고 채워넣고 그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한 명이 남은 겁니다. 이 청년이 많은 사람들이 다 거부해서 좀 조를 못 떠고 있었는데 청년이 환경이 좀 열악했습니다. 부모님이 다 안 계셨어요. 어려서부터 형제들과 할머니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는 모르지만 조금 좀 어눌한 미숙한 그러한 청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엉뚱한 말도 행동들도 종종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생활함에 있어서 조금 불편함은 있어도 그냥 일반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그저 그런 대로 수용하고 같이는 갔었는데 이 거짓순례 수련회를 간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으로 작용이 되어서 나옵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수련회 가운데 그 청년이 같이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어느 누구도 선뜻 자신의 조로 받아들여주지 않을 때 다행히도 감사하게 이제 한 청년이 이제 조장이 그를 품고 가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우여곡절 끝에 조를 편성하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수련회를 마치고 나서 이제 그 일들을 같이 나눔을 하면서 반전의 결과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청년이 속한 조가 수련회를 가면서 이제 여지없이 하루 이틀 이렇게 시간이 갈 때 이 청년이 엉뚱한 말들을 이렇게 툭툭 한마디씩 할 때가 있었는데 그 시기가 뜨거운 여름에 먹기도 제대로 편하게 먹고 자는 것들이 없이 힘들게 거짓순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지쳐갈 때쯤에 이 청년이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생각지도 못한 말들을 엉뚱한 말들을 하다 보니까 평소 같았으면 그냥 쉽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을 말들이 그 상황에서는 이상하게 그 말들이 웃음 포인트로 작용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맥없이 그 실수가 터지듯이 이렇게 웃음을 이렇게 한두 번 하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쳐갔던 그들 가운데 웃음이 점점점 그들 가운데 크게 웃음이 되면서 지쳐있던 그들이 힘을 얻게 되어지고 오히려 이 청년 때문에 우리의 사역이 우리들의 수련의 일정들이 차질이 빚어질 것이고 더 힘들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더 수고해야 되고 누군가는 더 헌신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기뻐했던 사람이 오히려 그 때문에 거짓순례를 더 은혜롭게 더 잘 마쳤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새삼스럽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환경을 볼 때 많은 것들의 외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으로 보신다고 하신 말씀들을 새롭게 우리 가운데 다가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힘들 거라고 했던 일이 오히려 그 때문에 더 좋게 되어졌던 것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서 우리들이 이 일들은 안 될 것이고 이것 때문에 안 될 것이고 힘들 것이라고 여기는 그 일들마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잡아 주실 때 그 일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그 일이 우리를 더 기쁘게 만드는 그러한 기쁨의 요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까지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시대가 어렵고 힘들었지만 자신들의 상황이 이미 자신들이 바라는 것들을 이루기에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신실함으로 기도하며 나갔던 모습과 같이 우리들도 그와 같이 믿음 안에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상황적으로는 눈물이고 상황적으로는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눈물로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씨를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의 126편의 말씀의 표제를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시편의 표제는 성전에 오르며 드리는 기도라고 써 있습니다. 노래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70년 포로 생활에 보낸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간이 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의 신분에서 자유의 신분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풀어주시고 그들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 그 기쁨이 너무나 큰 나머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울며 씨를 뿌렸던 눈물로 고생하며 애썼던 그 날들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갚아주시고 우리로 기쁘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며 노래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126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삶의 일들이 고단하고 가는 길들이 험하다 할지라도 눈물로 씨를 뿌리며 오늘의 수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들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들을 통하여서 기쁨으로 다는 곡식단을 거둘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지켜야 될 것들은 우리가 하는 일들에 있어서 종종 중요하다 여기는 것들이 놓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더 지켜야 될 것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지 중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셨던 것들, 부지 중에 사가랴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후에 있을 일들까지도 그의 아들이 태어나 사람과 하나님 앞에 기쁨을 얻고 사람들이 기쁨을 주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약속의 자녀를 주게 되신 것, 부지 중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그들 가운데 응답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그러한 일들의 역사들을 바라볼 때에 오늘이 힘들고 오늘이 어려워도 우리가 부지 중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곤고한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바라는 것들을 응답해 주시는 날들이 우리에게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더 기도하며 힘쓰며 신앙의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기쁨을 맛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세상이 그토록 바라는 이 자존감이라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존감은 무엇을 줍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들의 그 좋다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도 우리가 이리 기웃거리며 저리 기우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굳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4편 7절에서 보면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내 안에 기쁨을 주셨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악인들이 풍성한 것보다도 내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고 내 창고에 포도주가 가득하며 내가 육신 가운데 세상의 일들로 인해 번성하는 그 모든 기쁨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나를 더 기쁘게 하고 나를 더 즐겁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내가 주님으로 인해 기뻐한다는 것들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시편 4절 7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떠한 것들이 좋은 것들이 옆에 있어도 신앙에 굳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몰랐던 그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의 유력한 지도자들,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들 어떻습니까? 헤롯과 같이 악한 자들이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더럽히고 있어도 그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그것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온전히 세워나가야 그들이 그러한 일들에 힘쓰는 것이 아니고 악인들의 길을 따라 살아가며 자신의 배를 불리며 살아갔던 그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안에 예루살렘 성전을 화롭게 지어줬다라고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줬다라고 거기서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렸던 그들과 같이 오늘 우리들이 삶 가운데 있어서 그와 같은 세상의 악한 것들을 찾아가면서 세상 안에서의 자존감을 갖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작은 일 때문에도 그들이 너무나 쉽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볼 때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로 만들었던 이 놀라운 사랑, 우리가 이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하여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 나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키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서도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흠이 없이 온전함으로 설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오늘 우리 사회는 흠 없는 사람, 완벽한 것들을 좋아합니다. 흠 있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결혼을 할 때에도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진짜 온전히 건강한가? 이런 것도 꼼꼼히 살펴봅니다. 재정적으로도 부족함은 없는가? 이 뻥튀기로 과장된 것들은 아닌가? 일일이 다 따져봅니다. 집안의 배경들은 어떠한가? 양가의 배경들이 정말 괜찮은가? 살아감에 있어서 걱정할 일은 없는가? 하나하나를 다 따져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져가지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뤄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흠은 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서 그것으로 흠이 없기를 바란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 흠이 없이 되어진다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포로는 신분이긴 했지만 그들이 왕 앞에는 인정을 받아서 그들이 이제 최고의 지혜자의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됐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시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흠을 찾았을 때 어디에 가서도 그들 흠을 찾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항상 그들이 뜻을 정한 것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하여 뜻을 정하여 기도하고 뜻을 정하여서 옳은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며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죄악에 물리지 않도록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겨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거룩함의 모습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고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을 향하여 거짓된 울물을 파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니엘서 6장에 사자굴에 들어간 그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천사들이 그들과 함께하며 사자의 입을 묶어매고 다니엘과 친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그 우리 안에서 그 평안함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이제 그들의 죄에 대한 것들이 다 판명이 돼서 무죄하다라는 것들이 판명이 됐을 때 오히려 그들을 모해했던 그 사람들은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아 높이게 되어졌던 이 모습들 항상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됐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원수로부터 지켜주셨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원수를 무찌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대적들을 꺾으시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며 우리의 건강을 흔들고 우리들의 가정을 흔드는 그 원수 마귀를 하나님께서 무찌르시고 하나님이 그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들에게 큰 기쁨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이 살아갈 때 우리 더 바라는 것들은 우리들의 자녀들과 우리들의 교회가 우리와 같이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통하여 다음 세대에 있어서 후대에 있어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지켜가도록 그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들의 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를 세우기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미 아시고 그 응답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부지 중에 찾아오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앞으로도 항상 주님 앞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를 생명을 줬고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이끌어 줬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것을 따라가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그 기준들을 쌓기 위하여 얻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 우리가 더 힘쓸 것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고 흠없는 자가 되기 위하여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보자 또 의로움을 지켜가고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날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을 하나님 우리에게 입혀주심을 통하여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겨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 주님의 큰 은혜를 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찬송 같이 부르시며 준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우리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들의 하나님의 삶의 도전을 늘 하나님 주의 복음 같은 도전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리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으며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또 하나님 앞에 주여 또 귀한 예물을 주시면 하나님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늘 하나님 가까이 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을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가정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받은 은혜로 더욱 힘써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나라를 아버지 예비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교회가 아버지 주여 앞으로 하나님 펼쳐갈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뜻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우리의 밟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날마다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가며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때가 하나님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로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권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12월도 이제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이 달을 믿음 안에서 깨어 기도함을 통해서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크신 날들을 또 깨달아서 다음 날들을 또 지혜롭게 은혜로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제 오늘 예배 후에는 당회를 모이게 되어집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들과 이제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고 이것을 통해서 그 다음 주에 공동회의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일들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계속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마음으로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우리 620장 찬송 부르시며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지켜 주님의 은혜로 또 주의 영광을 이루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어버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